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신앙생활하면서 늘 점검하고 또 돌아봐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가? 내가 왜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멀리 돌아볼 것도 없어요. 9장과 10장, 우리가 얼마 되지 않은 곳이니 아마 기억할 겁니다.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시며 그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는 이 사건 속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까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까? 사실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사실은 이렇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그 순간, 이 눈을 뜨는 그 순간이 최고의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또 아마 이 맹인도 처음에는 그 순간을 가장 기대하고 자기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은혜에 붙잡히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본 시간은 거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를 계기로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다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 주시잖아요. 그 만나서 주님과의 관계를 세워가시는 그 순간, 만약 그 순간이 없었다면 은혜는 은혜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맹인에게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양과 목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양은 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지요. 사실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양이 목자를 아는 관계, 목자가 양을 아는 관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가지고 있는 큰 주제가 있어요.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이 함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고 사실 구원의 본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관계잖아요. 사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축복받는 거, 은혜 받는 거, 여러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참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예요. 그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도 보장되는 거고, 그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이 바른 관계가 없다면 그 무엇이라도 우리에게 보장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늘 점검해야 합니다. 서울 가는 방법을 안다고 서울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을 안다고 하나님 나라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방법을 알면 버스도 타야 되고 걸어갈 때는 또 걸어가야 되고 그 방법을 누려가야지요. 누려가야죠. 로마서 8장 이하에 아니면 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이 함께라는 것,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 사실 우리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만 누리며 살아가면 그분이 알아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역의 부분도 이 관계에 의하여 만들어져야지, 이 관계가 없으면 결국 그 사역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잘남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하는 말씀처럼, 드리는 말씀처럼 잘하라고 하지 마세요. 잘 믿으면 잘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요, 누구나 잘 아는, 교회를 좀 다니시면 늘 듣는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그것도 나흘이나 된 정말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일,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 이전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 그들이 예수님과 평소에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나의 여러 수많은 고통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말 중요한 부분, 저들이 주님과 맺었던 그 관계를 놓친다면, 그거를 내가 보지를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공허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시고 이걸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누려져서, 그래, 나사로의 이 이야기가 나의 일생의 그 보장된 삶의 실체로, 보이지 않는 실체 되신 그 하나님의 실체가 나의 삶의 현실로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나의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혹시 역사적인 사실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지금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지금 그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 안에서 뭐 하고 계시는가? 내 삶에서 뭐 하고 계시는가?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샘 남매를 소개하면서 그 남매를 소개하는 표현, 그 단어들이 너무 귀해요.
그리고 그 표현 방식을 통해서, 그 표현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세 남매가 예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이 세 남매는 예수님과 어떻게 지냈는가라고 하는 것. 먼저 요한은 이 삼남매를 소개하면서 아직 이제 이 요한복음은 지금 쓰여진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쓰신 성경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의도된 표현이죠. 저들의, 이 자매들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했는지,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나이다. 이 나사로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나이다. 그리고 5절에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삼남매가 사는 베다니까지는 약 하루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평상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은 또한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기대하고 바랄 수도 있어요. 소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 어떤 친근함,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가. 홍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아닌가. 예배할 때만 주님이 필요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는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처음과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매 일주일의 첫날로 두셨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예배 때 함께 하였던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이 일주일을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이 예배 때 주셨던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한 주간을 그분과 함께 친밀하게 살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어야 되고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나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는 그 주님과 어떻게 같이 살아가고 함께하고 있는가, 2000년 전의 예수인가 오늘 지금의 예수인가,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몰라도 돼요. 우리가 바라는 것 없어도 돼요.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만 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 가장 소중한 가치와 이 가장 소중한 중심,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라고 하신다니까요. 이 근본된 것들을 놓치지 않고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이날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날, 그 소식을 전한 그날.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거기에 유하셔요.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소중한 이들이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우리 같으면 늦어지지 않게 더 빨리, 급하니까 빨리 달려가서 어찌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이틀을 더 유하셔요. 이건 의도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몰라서였을까? 아니잖아요. 알고 계셨잖아요, 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빨리 좀 오시지. 내가 정말 중요한 때인데, 급한 때인데, 정말 그분이 나에게 필요할 때 내게 좀 빨리 좀 오시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냈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 유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하실 일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실패라는 건 없다. 이미 성공되어진, 이미 승리되어진,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형편에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바라는 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하실 일들을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해 봤으면, 설사 그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소망할 수 있는 바램들을 가지고 살아봤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한 번이라도 후회해보거나 원망해보거나
한 번이라도 그 일에 대하여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 자신을 그 순간순간 순종시키며 살아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게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었던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며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방금 드렸던 말씀과 비슷한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침묵의 시간.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가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면서도 말이에요. 사랑하시니까 오히려 다른 길로 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입니다. 이미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를 보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아마 그쪽까지 도착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이야기했는데 오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시던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두 자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이 부분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날이 있어요. 사랑하시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그분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고 그만큼 소중히 여기셨고 그만큼 함께 하셨는데 정작 내가 가장 중요하게 급하게 찾을 때는 왜 그분이 내게 오기는커녕 다른 데로 가시지?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믿고 따랐는데 이 중요한 시간에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향한 마음을 지켜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두고 어떤 이들은 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믿음조차도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간절히 찾을 때 찾아오지 않는 주님의 모습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믿었기 때문에요. 그들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들 자매에게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보여줄 그 엄청난 십자가의 비밀을 거기다 담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은 오히려 더 위대하고 놀랍도록 높은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믿지 않으면 그런 일도 안 주세요. 믿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믿으니까, 나를 믿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하면 옛날에 회개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 내가 뭘 잘못했나? 아직도 그 죄가 용서함 받지 못했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묵은 죄까지 다 꺼내요. 회개한 건데, 이미 다 끝난 건데.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했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지체하시고 침묵하신 것은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난 잘 모르겠어.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되지가 않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문제 때문에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왜? 나를 믿음으로. 나를 믿음으로. 믿으니까 그 큰 일을 믿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높은 것들을 내 안에 채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은 나를 믿어주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부모로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중요한 일은 누구에게 맡겨요? 믿음직한 아들에게 맡기잖아요. 믿으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신다. 내가 왜 믿음이 없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죄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순간이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시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오히려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왜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셨는가? 성도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 우리 하나님은 나사로를 안 죽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그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 가셨던 것이고요, 이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일생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기도했는데도, 의지하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랐는데도 이런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평상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거에 대해서는 나사로가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는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지 않아. 그거는 내가 하겠다고 그래, 하나님이. 그러나 이 부분은 책임지셔야 돼.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내 수많은 사건들, 시간들 속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이게 믿음이거든요, 고백해내고 떠올리고 그분에게 손을 내밀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운전도 같이 해보고 그분과 길도 같이 걸어보고 그분과 고민도 같이 해보고, 그래서 그분과 나만의 특별한 어떤 관계가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자꾸만 공허해진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9장, 10장, 11장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한 주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셔서 다음 주 예배할 때 주님, 나는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며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바른 관계, 함께하는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저들이 주님과 가졌던 그 관계가 우리의 삶에서도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우리 안에 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사로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가져다주는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야, 우리를 향한 아버지 침묵을 아버지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대하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소중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확신하며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사로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